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음성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크록 밴드 보컬리스트 가수인 전인권 씨가 부른 가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아시지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한번 부를 수 있지만 음악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도 불렀지요. 여러분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후회 없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누군가를 노래 가사처럼 후회 없이 사랑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해 건강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한 결단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건강한 결단이 전제되어야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지요. 이 결단은 마치 종합건강검진과도 같습니다. 내 몸의 상태는 내 경험과 식견으로만은 완전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지요. 피검사, 또 내시경, 초음파, CT 촬영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의 의사 선생님이신 고롱 지사님도 계시지만 청진기를 대서라도 살펴봐야 체내에서 발생하는 심음, 또 호흡음, 혈관음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현재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난 잘하고 있지, 난 나무랄 데가 없어 하는 것은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정체일 수도 있고 후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발전이고 성장에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는 가고 있는데, 빨리는 뛰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빨리는 왔는데 와 보니 내 앞에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온 것이 대수가 아니구나.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84년도에 지리산을 완주하여 제가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당봉까지 올라갔는데 3박 4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과거에 등산한 적이 있다고 하는 선배님을 따라서 그분을 가이드로 해서 용기 하나로 완주를 하고픈 마음에 나선 것이지요. 지금은 노고던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화엄사에서부터 출발해야 제일 긴 코스로 등산을 잡고 가는 코스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날 밤은 무사히 텐트에서 잤습니다. 둘째 날 등산입니다. 길을 잘 안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을 손들어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겠거니 하고 따라갔지만 이미 반나절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제 길로 찾아오는데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지리산은 제 시간에 꼭 가야지만 그 야영장에 도착할 수 있고 그 야영장에서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후는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고는 했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첫째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첫째, 소경 바디메오는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머물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가려 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우리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감히 어딘데 당신 따위가 소리를 질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가 너를 부른다. 그러자 그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늘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그 무엇을 해도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 병을 생긴 지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인데 내가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좌절과 절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만큼은 아니야. 오늘만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옛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 역시 안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안주하는 습관과 고정관념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삶과 자기 비하, 또 열등의식, 좌절감, 마음의 상처를 멀리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무거운 것을 벗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저주의 울타리를 걷어차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과거의 상처난 역사와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사건에서 과감히 뛰쳐 나오십시오.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몰두하면, 그것에 몰입하면 내 믿음 생활에만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가 예전의 것만 그리워해서는 안 되지요. 이 땅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문화를 주도했지요. 그때의 선교사는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알렌,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사 부인들도 큰 공헌을 하였지요. 일단 병원을 세웠습니다. 1885년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제동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자리이지요. 이름을 광해원, 또 다른 이름으로 재중원이라 하였습니다. 이 광해원을 세워서 돈이 없어 죄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고치는 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광해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또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학교가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 이화여자 대학교. 또 배재학당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배재 중고등학교와 지금 대전의 배재 대학교의 전신인 거죠. 이처럼 그 당시에 선교사 부부가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많은 역할과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개신교는 의료, 교육,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지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와 병원이 생겨납니다. 이윤창 주라면 학교 법인 설립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신교회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로 말하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와야 빵을 얻어 먹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빵을 얻어 먹으려고 부활절 때는 꼭 교회를 갔습니다. 성탄절에 꼭 교회를 갔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빵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커피집에 가면 빵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때는 소금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소금빵만 먹었습니다. 교회는 가을에 11월에 문학의 밤, 낙엽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그거 연습하려고 몇 달 며칠 고생했습니다. 교회를 와야만 기가 막힌 문화, 이거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금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하고는 간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많지요. 옛날 방식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대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죄로 올려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여 멸망시키신 사건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도망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의 환경과 조건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두고 온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다 축복의 장소는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74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구죽감리교회. 그러나 74년의 나이만큼 고통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과거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좋은 점은 기억으로 남겨 교훈으로 삼고 좋지 않은 것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꾸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입만 아파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뛰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바디메오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대답 같지만 바디메오의 대답에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수년간 기다리고 원했지만 이건 아니야. 예수님이라도 뭐 어떤 선생님 지나가셔? 아니야, 고칠 수 없어.
내 병은 오래되었어. 절망적이거나 체념을 했더라면 이런 간청이 나올 리가 없지요. 부정적이거나 낙심한 상태라면 이런 소원을 이야기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간절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니 꼭 도와주십시오. 이런 애통함과 통곡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가능성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러니까 ANC의 지도자로서 남아공의 옛 백인 정권과 싸워서 인종차별, 평생 흑인 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그것의 빌미가 되어서 백인 정권에 의해 그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1962년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64년에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기징역이면 이제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서 그랬다지요. 난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야. 난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야. 난 반드시 살아서 나가 내가 원했던 흑인 해방을 위해서 노력할 거야. 달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지난 날짜에 X표. 그 간절함의 결과 넬슨 만델라는 27년 만인 1990년 2월 11일에 출소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받은 지 27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난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넬슨 만델라. 그는 후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간절함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모해야만 그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줄여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며 마감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길 위에서 간절함의 기도를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결단은 실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정관념과 옛생각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그 다음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떤 구절에 여러분 눈이 가십니까?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시켰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더 주목하였습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 나 눈이 떠졌어. 갈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집에 갔더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이 52절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죠. 길에서 따랐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뒤만 쫓았겠습니까? 은총을 받은 감격으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능력을 가는 데마다 전했겠지요. 내가 저분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어. 그리고 그 감격을 온몸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성동구의 한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 지인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나로 그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재능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1년에 2번 중국으로 자비량, 그러니까 자원하여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결단한 의사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몇 가지를 계획하고 도전하여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달력을 유심히 살피셔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15분이면 하루에 그 배정된 과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영혼 구원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낙심자, 태신자, 전도하기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변화된 실천을 해야 함이 오늘 바디메어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